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신비로운 세계를 오늘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며 감탄과 함께 새날을 맞습니다. 초록빛의 아름다운 나무들과 형형색색의 멋진 꽃들이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상쾌한 바람과 따뜻한 태양빛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놀랍도록 정확한 자연의 질서와 경탄으로 이어지는 대자연의 신비를 바라보노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멋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질서정연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의 경계를 세우신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모든 것들, 혼동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질서를 찾게 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생각합니다. 이 푸르고 아름다운 5월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욱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자녀들, 손주들을 향한 사랑이 가정마다 더욱 짙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가정들이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교회를 위한 섬김과 세상을 향한 나눔이 격려를 받으며 희생과 봉사가 더욱 멋진 덕목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혹시나 위기가 있을지라도 불신이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진심으로 대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성숙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가정의 어른들이 자녀들의 존경을 가득 받으며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을 우리가 힘써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 붙잡고 사모하며 간절한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담기게 하시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어 우리 소망교회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리더십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와 이웃 나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계 곳곳에 종말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날이 악해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함과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인류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질병과 고통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병상에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주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급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갈렙부의 한 회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령으로 수술의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신장 기능 저하로 투석도 진행 중입니다. 혈관이 약해 인공 혈관을 통해 투석 진행 중이오니 깨끗한 혈액이 잘 공급되고 순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회복과 생명 연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진행될 실버 선교회의 어버이날 기념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 일평생 충성으로 섬긴 모든 실버 선교회의 회원들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샬롬부 갈렙부의 부장님과 임원단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교회 신혼부부 모임인 허니브리지 홈커밍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허니브리지에 참여한 163가정이 멘토 장로님 부부와 멘토 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홈커밍으로 함께 모입니다. 이번 모임에 함께하는 모든 가정의 설렘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신혼부부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출발점이 되게 하신 허니브리지가 이번 홈커밍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그 귀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일용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메시아의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징조가 어떠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바리새인들의 물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은밀하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공개적으로 임하는 큰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은 어떤 징조가 있고 미리 예비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인데, 갑자기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심판의 그리고 구원의 그 순간이 되겠는데, 그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전에, 인자가 오기 전에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인자의 오심,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오심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동일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존재가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나 그런 존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그 주님께서 다시 그 동일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때 오실 때에는 절대로 은밀히 오지 아니하시고 공개적으로 오신다, 그리고 우주적 사건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나 속지 말라, 그 유혹에 속지 말라, 그런 방식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신 내용 안에 함께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활동을 보면 비밀리에 오시는 재림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너만 알고 있다, 우리만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유혹을 하고 재림주가 이미 왔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에 몰려다니면서 마치 나만 얻는 큰 비밀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나만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본성,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부추기면서 나만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을 작동시키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는 하지만 때로는 어떤 이단들은 그것을 실패로 이야기하고 다른 존재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다른 구원자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날,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동일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분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존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역이 실패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우주적인 사건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우주적인 사건으로 은밀히 오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큰 비유로 두 가지 비유를 이제 가져오시는데, 하나는 노아의 때를 가져오시고 또 하나는 롯의 심판, 롯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 27절은 노아의 때, 그리고 또 28절, 29절은 롯의 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노아는 산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참 일상적으로 본다면, 보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이없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노아는 그 일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그 노아의 시대,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홍수가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시 가져오십니다. 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란 말은 노아가 구원을 받던 날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는 날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홍수, 그것에 대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 지어지고 있는 방주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갖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살던 중에 갑자기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갑자기 일어난 사건.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때에 알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방주가 준비되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홍수가 났을 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라는 표현으로 그가 구원을 받던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이 이중적인 사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바로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면서 동시에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바로 그때이고 인자의 날의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자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은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 같은 이야기가 롯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28절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악한 도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마는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의 그런 원칙에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을 그대로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들은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는 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완료형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곡간을 짓고 또 곡간을 늘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편안히 쉬리라 마음껏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던 바로 그 어리석은 부자가 지었던 집도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자,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그게 당연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우리는 삶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끄집어내셨는데 소돔에서 롯이 나가던 날, 이 날은 구원받는 날입니다. 롯에게는 구원의 날. 그런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떨어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한 도성이 되고 그 안에 살던 사람은 모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인자의 날, 인자가 오는 그 날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30절이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31절, 32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치 그림이 그려지죠. 31절과 32절은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리고 세간이 집 안 아래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서 세간은 대표적으로 재산, 재물을 상징할 겁니다. 밑에 모든 재물이 다 있고 지붕 위에 그저 홀로 있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면 그것 가지려고 밑으로 내려갔다가는 아마 홍수에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홍수의 어떤 이미지가 잘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세간이 집에 있다고 해서 밑에 있어서 그거 가지려고 미련을 두고 내려갔다가는 그만 홍수에 떠밀려서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목숨을 살리려면 그 재물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간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밭에 있는 이미지를 또 말하고 있는데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이미지는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도망을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뒤돌아보았던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미련이죠. 가져올 수도 없었고 가지러 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아쉬운 그런 마음, 이런 마음까지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말라. 이런 모습으로 돌이키지 말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9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도 보이지만 또 맥락으로 보면 왜 이 말씀이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는 말씀이 여기 정확하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9장 24절에 나왔던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읽으셨던 9장 24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무릇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더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살아난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산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바로 23절에서 9장 23절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절과 32절 오늘 본문의 33절에 이어지는 이 흐름은 지금 인자의 날에 지붕에 있으면 내려가지 말라, 또 돌이키지 말라, 밭에 있으면 돌이키지 말라, 그렇게 아주 위급하게 급하게 그렇게 그 종말의 날이 인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누가 살아나는가? 어떤 사람이 그 위기에서 살아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제자들,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자, 34절과 35절은 또 그 심판의
하나는 심판을 당하고 하나는 구원을 받는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더 어찌 보면 사실적으로 그려주는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또 다시 그려주는데 34절과 35절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어떤 이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또 어떤 이는 버림을 받는다. 육이 될 것이다. 어떤 이는 심판을 받고 어떤 이는 구원을 얻는다. 인자의 날에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으면서도 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도의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단순하게 한 번 순간적으로 일순간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생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는 그런 제자의 도의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7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37절이 갑자기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어디 오니이까? 어디 오니이까? 장소에 대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앞서서 바리새인들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는 시간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디입니까? 라는 말에는 그러면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다미선교회 이렇게 옛날에죠. 1998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때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 다미선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면서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 어디 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서 다들 그리로 가 있고 막 그랬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항상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또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 어디인가, 어디가 안전한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는 제자들은 묻습니다.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또 물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죽음이 있는, 죽은 자들이 있고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의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 있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의인이 있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실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그리고 인자의 날에 주님께서는 갑자기 임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두렵다라고 느껴지시면 지은 죄가 좀 많으실 수도 있고요. 기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가 그래도 지금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려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가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